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하 12장 말씀인데요. 역대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분열왕국의 초대 왕에 대한 행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11장 부분에서는 그가 왕이 된 이후로 3년 동안 그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하는 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성하고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장 17절 말씀 소개되죠.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이 있게 됐을 때 비록 그 시작한 나라는 작게 시작이 됐지만 레위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북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참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 유다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3년이란 말, 3년 동안 이 말은 3년 동안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3년이 지나고 나면서 르호보암의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왕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5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애굽 왕 시삭이 네 나라 연합군을 데리고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제5년째 이제 나라의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죠. 1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에 기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가야 할 걸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결국 그대로 흘러 떠나려 보내게 되면서 제5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나라를 큰 위경 가운데 두시는 것이었어요.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정도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떠나갔던 백성들이 내가 섬기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힘이 강성해지는 걸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섰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으로 그가 계속적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집이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게 곧 성공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집이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올라가서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의 여부를 가르게 된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의 그의 통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병거가 1200대였고 마병이 6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군사의 수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병거, 말이 이끄는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탱크 같은 그런 무기에 해당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표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니 르호보암이 아무리 그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인다 한들 거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아무리 그것이 견고했어도 다 빼앗기게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조여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왕이 어떻게 할까 대단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곁에 선지자 스마야가 있었어요.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된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이 급박한 위기 상황의 핵심은 군사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일이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이 그 위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서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방백들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은 옳습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세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겸비한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겸비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쳐버리고 그렇게 한 결과로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겸비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건네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7절 보면 뭐라고 표현한 말일까요? 조금 구원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구원하여. 왜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아주 굳은 마음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1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이 지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을 또 멀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저 어려운 일 생길 때,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찾고 부르다가 그 어려움에서 조금 피하고 나게 되면 또다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살짝 조금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나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우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경험했어요. 3년 동안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애굽 나라, 이방 나라의 종이 돼서 빼앗길 것을 빼앗기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그 나라를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따라오는지를 한번 몸소 체험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픈 경험, 쓴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더 그들에게 가치 있고 올바른 일인가를 몸소 깨우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구하고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 나라에 종처럼 끌려다니게 될 때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면했지만 징계는 당하는데 그 징계당한 내용이 9절로부터 10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금이 많고 은이 많고 그래서 만들어놨던 금으로 만든 모든 방패들, 보물들 이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다. 빼앗기고 빼앗기는 삶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금방패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노수로 어쩔 수 없이 방패를 만들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금방패 다 빼앗겨 버리는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통치 그가 49살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의 삶은 밝지가 않다는 겁니다. 초기에 조금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세를 가졌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와 이 유다 나라 사이에 계속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5절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어제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 간의 이런 전쟁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큐 프로그램이 하나 보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들의 삶 속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나이가 든 한 여인이, 많은 여인이 자기는 전쟁 가운데 태어났고 또다시 이 전쟁을 하면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계속적인 이런 전쟁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한 삶을 사는 것 대단히 힘겨운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
늘 불안 가운데 있어야 되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합니다. 조금씩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이거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싫다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세상을 섬겨서 얻는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쓰고 쓴 고통만, 아픈 경험을 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 남은 삶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늘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로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남유다 나라,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으로 강성하고 견고한 나라가 되지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 동안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세상 나라에 굴종되어서 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삶을 살면서 늘 불안하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저희 남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되 필요할 때만 찾는 자세가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자신과 또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